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27절 말씀처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에는 제자들 모두가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거라고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겁먹고 도망칠지 몰라도 나만큼은, 자기만큼은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너 몇 시간 또 못 가서 나를 모른다 부인할 거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시간은 이미 닭 울기 전까지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시간은 6월절 저녁 식사를 마친 밤 시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닭 울기 전까지의 시간은 정말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말씀하는 시간을 밤 12시 정도가 되었다라고 예상했을 때 길어야 6시간 정도 뒤면 닭이 우는 그런 시간인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너 닭 울기 전에 날 부인할 거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의 다짐은 불과 해 뜨기 전까지도 유지되지 못한다. 그리고 나를 3번 부인하기까지 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진짜 아침까지 이 아침이 되는 것까지도 버티지 못하고 닭이 우는 그 순간 이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것도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처럼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모른다고 말하는 그런 배신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지만 현실 앞에서 그 순간이 닥쳐왔을 때는 그 모든 다짐과 약속은 바람에 날려가듯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 목숨 건지기 위해 예수님을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베드로의 모습 또 제자들의 모습일 뿐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들 또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주님만을 위해 살 수 있을 것 같고 세상 욕심 다 버릴 수 있을 것 같고 주님만 따라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무섭게 내가 했던 고백과는 상관없이 원래 살던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나 스스로가 먼저 느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예배 마치고 은혜 잔뜩 받아서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이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야지 하면서 교회 문을 나섰는데, 교회 주차장에서 차 빼는 순간 이 받은 은혜를 다 쏟고 화를 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분명 이 은혜 받고 충만하고 감사했는데, 예수님처럼 나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야지 했는데, 주차장에서 내 앞에 있는 주차되어 있는 그 차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 5분 10분을 참지 못하고, 도대체 누가 차를 이렇게 대놓고 빨리 오지도 않는 거야 하면서 화내다가 이 받은 은혜를 다 잃어버렸다 하는 그런 예화였습니다. 분명히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그 순간에는 진심이었는데,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살겠다는 심정으로 찬양하고 고백했는데, 이 5분의 인내도 10분의 인내도 하지 못하고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결단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도 그 순간의 감정과 그 순간의 느낌을 정말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원수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가득 찬 것만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현실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내 앞에 마주한 사람을 이렇게 대하게 되면 이 탄산음료에서 거품이 사라지듯 받았던 은혜가 이 반도 남지 않는, 반의 반도 남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은 나의 느낌이나 나의 충만함처럼 나의 어떠함을 믿거나 나를 의지하는 순간 실망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 드는 순간적인 기분이나 감정으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없고, 나의 의지나 나의 수준, 내가 쌓은 이런 교양과 같은 모습들로 신앙생활 해나갈 수도 없고, 오직 주님을 의지할 것밖에 없음을 아는 겸손한 믿음밖에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해나가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길이, 비결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겸손한 믿음, 주님을 의지할 것밖에 없는 것을 아는 믿음이 정말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유일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서 이런 겸손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라 한순간도 이 내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도, 한 걸음조차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길 희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넘어진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말한 모습을 보면 다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날지 몰라도 나만은 그래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기에게 마치 더 특별한 믿음과 대단한 뭔가가 있는 것처럼 이 말하는 베드로였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내려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다름 아닌 교만이고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며 자신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의 마음을 정말 돌아보면 무심코 의식하지 않은 채 다 그냥 지나가서 그렇지, 성령님의 도우심과 조명 아래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하나 정직하게 돌아보면 악한 생각들, 교만들, 판단들, 정죄들, 무시들,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짓말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건 말건 일단 나만 살고 보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들,
마음들이 습관처럼 나오고 순간순간마다 생성되며 그러한 마음 따라 내가 행동할 때도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나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 또 금방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들, 연약함들만을 보며 기억하고 아이고 뭐 저런 것에 저렇게까지 욕심을 낼까? 왜 저런 일에 화낼까? 하면서 나는 안 그런 것처럼, 나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 내 삶을 사실 정확하게 정직하게 보면 그것보다 더 유치하고 더 말하기 부끄럽고 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질투하고 욕심내고 얼굴을 붉히고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런 나의 죄와 나의 모습은 보지도 않고 기억도 안 하고 생각도 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주변 사람들의 연약함을만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하는데 하며 스스로를 더 나은 사람, 더 훌륭한 사람, 더 지혜롭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착각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것 같고 나는 저 정도 일에 흥분하지 않는 것 같고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산전수전 겪으면서 저 단계는 이 정도는 이미 겪어서 지나갔는데 하면서 나를 더 높은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생각과 마음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어린아이와 같이 여겨 주님을 찾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 스스로를 어른으로 이제 어느 정도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주님과 독립되어 내 힘으로 어떻게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넘어짐을 만드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 안에서의 참된 성숙, 진짜 성숙, 진짜 자라난 모습은 나도 이제 이 정도 일에는 넘어지지 않고 그 정도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과신하는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작은 유혹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나라는 사실을 알고 작은 일에도 주님을 붙드는,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자신을 뛰어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쉽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모습은 성장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가장 큰 올무가 되는 모습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우리를 넘어뜨리라고 틈을 내주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스스로 설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는 주님 도움 없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문제, 싸우는 문제, 나는 저런 거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며 나는 뭔가 다른 것처럼 느끼는 그런 모든 생각이 신앙의 교만이고 사탄의 속임수이며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승리하고 주님을 의지 않고 스스로를 의지하면 넘어진다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걸 아는 게 성숙이고 그래서 더욱 주님을 간절히 붙잡는 게 성숙이지 다른 모든 것은 성숙을 가장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교만의 변장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교만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욱더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지혜로 언제나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에게 겸손히 주를 의지함으로 반석 위의 선 것과 같은 평안함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삶 가운데 충만히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도망칠 거야, 나 버릴 거야 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끝내시지 않으시고 30절 말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넘어진 제자들이 향해야 할 곳이 어딘지, 어디로 가야 다시 예수님을 만나 회복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제자들의 넘어짐만 예고하고 너희 그렇게 될 거야 알아서 준비해야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시간 후에 예수님이 어디 계실지, 어디로 가야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까지를 알려주시는 게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혹시라도 놀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저기 저 분수 앞에 만나자 이렇게 하거나 또는 화장실 앞에서 만나자라고 약속해 놓는 것처럼 실패한 제자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도록 버려두지 않고 다시 바른 길로 돌아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알려주시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러한 약속대로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셔서 먼저 기다리고 계셨고, 낙심하고 자책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전의 모습,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만나 주셨습니다. 특히 정말 예수님께 당당하게 말했지만 더욱더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는 처음 베드로를 만날 때와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로 또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의지하다가 실패한 베드로였지만 그런 제자들을 다시 한번 찾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는 은혜 안에서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 넘어졌을 때 이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 죄책감 가운데 멈춰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든 실패를 이미 예상하고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의 실패를 향해서도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먼저 가서 기다려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좌절이 있습니까? 또 우리의 어떠한 수치스러움과 어떠한 죄책감과 어떠한 실패감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러한 내 모습 부끄러워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조차, 내가 나를 향해서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조차 포기하고 사는 모습, 또 내 삶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나의 실패와 좌절을 향해서도 동일한 약속으로 기다려주시고 기회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향해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돌이키는 은혜가, 그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신뢰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 실패만을 보거나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만을 보며 좌절하는데 멈춰 있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을 향해 발걸음을 돌리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얻어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신 주님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 특별한 사랑을 주는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어린아이처럼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점검하고 회복하는 기회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어린이 주일에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어린아이들과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내가 잘할 때도 주님만을 붙잡고 내가 실패했을 때도 나를 일으켜 주실 주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되어주시는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매 순간 가운데 충만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나를 의지할 땐 넘어지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기억할 때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기에 우리보다 먼저 가서 우리의 넘어짐을 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주님께로 항상 향해야 된다는 것 또한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우리가 언제나 말씀처럼 어리와 나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를 의지하고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되신 주님만을 찾는 정말 참되고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과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실패와 좌절을 이겨내고 주님 안에서 있는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은혜가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